바꿔가는 많은 세대 속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두 무리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분류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귀의 자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갈 수가 있는가? 신분의 변화를 이루고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그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 영의 아버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실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플러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실론자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분명히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이야말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입니다. 그렇죠?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귀신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실론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멘.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를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때문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 영혼의 주소는 바로 교회인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저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오늘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 여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몸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 집에 은혜가 없어요.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집에서 드리는 이 모임, 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아멘. 놀라운 것은 저 예수님은 지금 절기를 따라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그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6년 동안 지어져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주전 20년경부터 유대인의 환심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유대 지역에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 분봉왕 헤롯이 지었어요. 46년 동안.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 46년 동안 이 캐나다에서 성전 지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순한 동기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질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그 장사하는 집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말기에 성전에 오르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그 종교세를 받으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으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런데 그 강도의 소굴, 그 장사하는 집, 헤롯이 불순한 동기로 지은 집을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이다. 오늘 여기에 와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왔다고 생각해야지 교회가 강도떼야,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야, 교회가 뭐해, 교회가 뭐해,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는데 우리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집,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다 우리 모두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 아버지 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인가? 첫 번째는 예수가 계시는 집이다. 예수가 계시는 집이다. 오늘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사흘길을 간 다음에야 자기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44절에 보면은 예수와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착각한 거죠. 이미 예수는 그 옆에 없어요. 우리가 25전의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오다가 1년, 2년, 3년, 10년, 25년 지나는 동안에 어느새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44절에 분명히 보세요. 예수와 동행하는 줄 생각했다 그랬어요. 목사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요, 교회에서요 벨생 이야기입니다. 술을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탕탕 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장판을 펴는. 예수를 잃어버리니까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 야, 나가자! 떼거리로 나가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와 동행하는 줄 생각했다니까요. 44절. 그런데 정신을 들고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교회도 1차 2차 짓는 동안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저들은 예수를 찾으려고 동행 중인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일가 친척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보세요. 찾을 수 있는가? 아버지 집에 올 때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성전에 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한번 교회에서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를 믿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어느새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와도 사람이 보이고 교회에 와도 프로그램만 보이고 교회에 와서도 이런저런 것만 보이는 것이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탈진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쁨,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집니다.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삶 가운데 혹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외로워서, 너무나 답답해서.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6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가 쇠약하며 내 육체와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궁정에 하루를 구하는 것이 세상에 거하는 천날보다도 낫습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시편 48편에 시편 84편 그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주년을 맞이해서 25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예수를 도외시하고 예수가 저 뒤에 있고 다른 그 무엇이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 모두 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풍성한 집. 아버지 집은 말씀이 풍성하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성전에서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 할렐루야. 12세 소년이었지만은 아이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은 그 아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견해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냥 물이라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항아리에 채워라. 포도주로 채우는 게 물로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예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내 경험으로 맞지는 않지만은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주니까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것이냐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에 밤이 맞도록 내가 낚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럴 때에 2배나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서부교회가 25년을 지내오면서 혹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바로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반석인데, 우린 어느새 25년을 지나오면서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이 있어요. 돈을 더 의지한다든가, 재정을 더 의지한다든가, 인물들을 더 의지한다, 목사를 더 의지한다든가, 건물을 더 의지한다든가. 과연 우리는 25년을 맞이해서 말씀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이 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제자 수는 심히 더 많아지는데 원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부흥은 되는데 원망이 많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왜냐? 좋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 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명단에 자꾸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왜 니네만 구제 명단에 올라가냐? 히브리파, 헬라파 으르릉 부리고 있어요. 원망. 교회의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좋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그때 진단을 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에 주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접 좋은 겁니다. 구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쳐놨다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다 한다 자랑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이 없다, 장로님이 말씀이 없다, 말씀이 뒷전이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끌시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야기가 되고 원망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잡음이 생길 때는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을 제쳐놨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데,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설교, 말씀 없는 선행, 이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구제 좋은 일 하는 거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워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기쁨 충만한 사람 세워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전에는 말씀이 왕성하지 못했어.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마다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제표 때마다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잔치가 나날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이 와서 입을 열고 헐떡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시편 119편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교회 왜 오느냐? 말씀의 떡을 먹으려고. 세상에서는 말씀이 없기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므로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말씀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맛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25전을 지내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현상에 만족하여서 쏟고 있는 것이죠. 쏟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이미 뒷전에 가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있으니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찌 우리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그냥 성회가 아닙니다. 25주년 맞이하고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말씀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해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놀라운 것은 강도의 구렬 같은 그 성전에 47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강도의 굴 같은 성전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청소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예수를 찾게 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우리도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주 전에 잠언 22장 19절에 특별한 말씀을 갖고 감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부흥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전해라.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 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드디어 고넬료 가정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잘하였나이다. 우리 모두 이번에 김재현 목사님을 사모하며 또 바라보며 오셨을 때 잘했습니다 하고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미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25년을 다시 달려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25년을 달려가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고 싶어도 못 있어. 다 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 장로님들 25년 지난 다음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장담하지 마세요. 25년 지난 다음에는요 여기에 또 다른 분들이 이 전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무종 젊은 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이사 가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때 25년, 50주년 신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25년 뒤에 더 좋아야 그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지금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로마 한인교회 부흥회를 다녀오고 또 이어서 포르투갈의 포르토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 수도예요. 거기에 유럽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길표를 세우는 지도자, 거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참 그 유럽에 가면은 노래가 나와요. 그것이 이상해.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4년 전에도 로마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부를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옷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가 막 내 목소리에 너무 내려받는 거예요. 벨칸토 작법을 배워가지고 4년이 지나면서 또 다 잊어버렸어요. 요번에 또 가가지고 좀 팁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또 알려주더라고. 그 호텔에서 숙소 오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때 목사님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노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호흡으로 하여금 노래를 하게 하세요. 우리가 뭐 두성으로 해야 된다, 비성으로 해야 된다, 흉성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뭐 영계 구음을 때려라 뭐 많은데 그건 다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잡으세요. 절대 명치 끝 이상으로 호흡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노래한다고 생각하세요. 배에서 내보낸다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인 줄 알고 하려면은 주님의 높고 위 자꾸 이렇게 목이 이제 이렇게 꽉 잡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한다 그런다. 그게 호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내가 호흡을 위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 지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힘을 주면 목구멍이 열려. 그래가지고 두성으로 비성으로 흉성이 되고 이게 통이 돼가지고 저같이 굵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5분 만에 그걸 아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은 1년만 여기 와서 하면은 웬만한 테너보다 잘할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 그때 기가 막힌 말,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호흡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라. 그러면 고음이 날수록 아름다운 목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고음이 날수록 목구멍이 더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또 매일 노래 부르기 할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말씀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내 안에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풍성히 담아 놓으면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하고 떠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떠납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텐데, 그러나 나는 주와 주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바로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하면서 그 주와 주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사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말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거니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얻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이 임하는 집입니다. 답사, 천국이 임하는 집.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 집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아버지 집으로 삼아줘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아버지 집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강도 구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욕심이 있기도 하고, 때로 분쟁도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꾸 예수 만나고, 그리고 말씀 은혜 받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게 하다가 다음에 죽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진짜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여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이제 나타납니다. 죽으면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 그곳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 모두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갈 게 아니라 마귀 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 우리는요, 이상의 고향을 사모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새도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드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자꾸 고국이 그리워. 고국이 점점 그리워.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온 곳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자,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아버지 집 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이루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 천국을 이루다가 마지막에 우리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다면은 여기에 아버지 집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 자가 너무 많이 있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우리가 25주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에 매진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집에 모셔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 이거 전파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복음 전파, 선교,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아버지 집,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주의전 올 때마다 주님 만납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십시다.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모두 입성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